여러분, 중국에는 정말 특별한 영적 장소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곳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 텐타이 산입니다. 근데요, 여긴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에요. 중국의 아주 중요한 두 종교가 딱 만나는 정말 신기한 곳이거든요. 자, 8세기에 한산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보고 또 보아도 하늘조차 보이지 않네. 와, 뭔가 엄청나게 광활하고 비밀을 간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시 한 구절이 텐타이산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장소가, 그것도 같은 산맥이 불교와 도교, 이 두 거대한 종교 모두에게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요, 바로 이 산 자체가 가진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그 산에 얽힌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이름입니다. 펜타이산은 사실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이 이중적인 정체성,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해요. 우리가 텐타의 산이라고 말할 때 그건 산봉우리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장성 북동부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 그러니까 거대한 산맥 전체를 부르는 이름인 거죠. 봉우리도 엄청 많고 계곡도 깊고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영토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똑같은 산맥인데 믿는 종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여기를 텐타이라고 불렀고 도교 신자들은 통바이라고 불렀죠. 하나의 장소의 이름이 두 개라니 이게 바로 이 산이 다진 독특한 정체성을 푸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산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신성지리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뭐 산이나 동굴 이런 자연지형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을 이어주는 포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텐타이산이 바로 그런 포털로 여겨졌던 거죠. 네, 영적인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라 그럼 대체 텐타이산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 산을 특별한 관문으로 만든 신화와 그 독특한 지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산에는 아주 오래된 신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와요. 유신과 완조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까 글쎄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계곡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바깥 세상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나버린 후였던 거죠.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텐타이산이 뭔가 인간 세상과는 다른 신비로운 낙원으로 통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딱 생기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신비한 낙원으로 가는 입구를 찾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산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네 가지 지형이 그 관문일 거라고 믿었는데요. 바로 아찔한 협곡을 잇는 돌다리,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수원, 또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신비한 동굴, 마지막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봉우리였어요. 옛날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너머 위에는 돌을 깨우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관문들 너머에 우리가 보는 이 풍경 바로 한 커플 뒤에 신성한 존재들이 사는 그런 이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도교와 불교가 똑같은 신비로운 풍경을 보면서도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점이요.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 관문 너머에는 늙지 않는 신선들이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기는 모든 깨달음을 얻은 성인, 아라한들이 계시는 곳이야 라고 믿었던 거죠. 같은 장소를 두고 전혀 다른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텐타이산이 더 신비로워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텐타이 산의 자연적인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더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 속 인물들과 정치적인 힘이 이 산을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말이죠. 텐타이 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3세기에 도교의 기틀을 닦은 갈현부터 시작해서요. 6세기에는 불교 텐타이종을 창시한 바로 그 지혜 대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는 도교를 다시 부흥시킨 사마승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 서영부까지. 이 4사람이 시대를 거치면서 텐타이산이라는 역사책에 한 페이지씩을 써내려간 셈이죠. 여기서 회고적 창조라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지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어떤 장소를 신성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 장소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신성한 이야기를 써서 덧붙이는 거죠. 원래부터 이곳은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어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글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장소를 진짜로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불교의 지혜 대사와 도교의 사마승정, 이 2사람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둘 다 배경이 아주 비슷했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황제의 픽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황제는 이들을 후원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를 얻고 이들은 그 황실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서 텐타이산에 자신들이 꿈꾸던 종교적인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서로 윈윈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후원은 정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였어요. 황제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얻고 또 영적인 조언도 구했죠. 그리고 종교단체는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대한 사원이나 도관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돈을 황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텐타이산은 그냥 신비로운 산이 아니라 나라에서 공인하는 공식 성지가 되어갔던 겁니다. 그럼 황실 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이걸 딱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12입니다. 수나라의 양제라는 황제가 지혜의 대사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텐타이산의 절을, 그것도 무려 12개나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와, 12개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텐타이산의 지도를 새로 그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도교 이야기, 불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산의 진짜 정체성은 뭘까요? 텐타이산은 과연 누구의 산이었을까요? 그래서 텐타이산은 누구의 산이냐? 그 답은 둘 다의 것 혹은 아무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유입니다. 텐타이산에 있는 많은 장소들이 이건 우리 거 하고 어느 한쪽이 독점한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 신비로운 돌다리 있잖아요. 처음엔 도교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졌는데 나중에는 불교의 성인, 아라한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그 위에 더 씌워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장소에 이야기가 계속 겹겹이 쌓여갔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텐타이산을 이건 도교산이야, 아니야 불교산이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는요, 이 2개의 위대한 전통이 한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하고 중국적인 그런 신성한 공간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텐타이산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융합과 공존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싸우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간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산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위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텐타이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산은 위대한 전통들이 어떻게 서로 빌리고 섞이고 그 위에 쌓아 올려지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산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서로 다른 문화나 신념이 꼭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훨씬 더 크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